181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열한 무엇인가? 문. 진여의 성품은 실제 공입니다. 공입니까? 아니면 불공입니까?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 불공이라고 말하면 곧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고, 실제 공이라고 말하면 곧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중생은 어떤 수행에 의지해야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답. 진여의 성품은 공이기도 하고 불공이기도 하니, 그러니까 이 진여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이기도 하고 불공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하면서 또한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진공묘유입니다.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뭔가가 있다, 묘하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겠느냐? 진여의 오묘한 바탕은 형태나 어떤 모습이 없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이라고 한다. 다시 보면은 진여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오묘한 그 진리의 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탕은 설명을 했는데, 형태나 어떤 모습이 없어서 뭔가 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혹은 없다, 너다 혹은 나다, 크다 작다, 이런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변으로 나눠진 것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너, 그 다음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이 진여의 이 오묘한 바탕입니다. 이를 일러서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이 낱말에는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받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둥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둥글다,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둥글다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진짜 모습은 뭘까? 어떤 형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형태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를 합니다. 있으면서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말은 없으면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러니까
진여의 오묘한 바탕은 형태나 뭐 둥글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나 어떤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처음에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이 말의 의미를 도저히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 짐작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진공요유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비어 있으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표현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어 있으면서 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이를 일러서 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도 없는 공의 바탕 속에 공이라고 하는 이 속에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공덕의 쓰임새를 다 갖추고 있어 즉각 어떤 일에도 쓰이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서 불공이라고 한다. 공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은 있느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분들은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 죽음이 사람이 만든 관념이에요. 개념이 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이 허상이 허상인 줄 알면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딱 왔을 때에 안 죽으려고 버티는 것은 죽음이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해를 한다고 해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말 무엇이지? 하고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죽음이 전혀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쉬운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根기가 그만큼 올라와야 이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수행력이 안 올라오면은 이해는 해도 끝없이 흔들립니다. 또 밑에 경에서는 하나를 알면은 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알면은 천 가지를 알게 되고 하나를 모르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 온갖 것의 의혹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이 마음 하나를 잘 지키면 온갖 일이 다 해결되니 이것을 도를 깨닫는 오묘한 도리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을 정확하게만 이해하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도리를 완전하게 내가 아는 것이에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경에서 삼라만상이 하나의 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것이 하나의 법이에요. 전부 다 허상인 줄 아는 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니 어떻게 하나의 법 가운데서 온갖 견해가 생겨나는가? 이와 같은 큰 공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삶이 근본이 되어야 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견해가 있어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을 보면은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마음을 항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인 줄 아는 것이 항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허상인 줄 알면은 집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거래 아르마리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취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합니다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은 죽음도 공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항복받지 않고 그냥 생각만 모든 것이 공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글에 의지하여 아르마리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취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 피차가 함께 괴로움의 길로 떨어질 것이니 노력하여 자세히 공부의 근본을 살펴야 한다. 내가 잘 모르면은 남한테 설명을 해도 옳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 진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밑을 보면은 다만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곳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보면은 다만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미움이 왔다, 죽음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혹은 번뇌가 눈앞에 왔더라도 그 번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어떤 곳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죽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죽음을 내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공이에요. 이런 경지를 얻은 사람은 곧 열반에 들어가 무생법인을 정득한다.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잖아요. 무생하면 태어남이 없는 이치를 갖다가 정득한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니까요. 태어남이 없는 이치,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이치,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치, 이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태어남이 없다. 뭔가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이것 전부 다 생각을 일으킨 겁니다. 산다, 죽음이다, 이것도 생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는 이 태어남이 없는 그 이치를 정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둘이 아닌 법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불의법문이라고 하는데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와 객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로 나눠지면 안 되고 크고 작음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되는데 이것을 불의법문이라고 합니다. 불의법문이라 하고 또한 다툼이 없는 법문이라 한다.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다툼이 없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법문이라며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 삼매가 한결같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어진다. 삼매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그 죽음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일행삼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항상 고요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폭포수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일행삼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여해하고 마음에서 전혀 그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일행삼매입니다. 우리는 일행삼매라고 하니까 어떤 선정 속에 이렇게 쭉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있어도 일행삼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든지 걸음을 걸어간다든지 했을 때 번뇌 안 일으킵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번뇌가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요함이 이렇게 계속 아무 일이 없는 이런 삶에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 부처님은 어떤 것이냐면은 호랑이가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무섭지만은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내 마음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호랑이한테 잡혀 먹으려면 우리가 도망을 쳐야 됩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도망을 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것이 걱정, 근심이 가득 차는데 이제 부처님은 도망을 가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도망은 가지만 마음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행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호랑이가 나타났으면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야죠. 도망을 쳐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욕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욕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욕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네 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은 바보죠. 그것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데 정신없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화를 내는 이것은 우리가 닦아온 습관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당연하게 반박을 해야 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업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빠갖고 펄펄 뛰고 정신없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고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닦아왔던 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저 사람을 무시하면은 나는 생존 본능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하니까 너가 왜 나를 바보라 하냐 하고 대받아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윤리상 당연하게 내가 대꾸를 해야 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게 내가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당연하게 내가 도망가야 되고 잡히 먹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서 뛰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인 이상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도 일으키고 저 호랑이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호랑이한테 죽음이 눈앞에 와갖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가 휩쓸리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기도 한다. 그 일행삼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잘못 오해하면은 삼매가 그냥 선정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정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든 남이 나를 욕을 하든 그 속에서 항상 내가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도 내가 여여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읽어보면은 무엇 때문이냐, 언제나 맑고 깨끗하여 나와 남이라는 분별, 이 양변으로 나누어진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서 깜짝 놀래갖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데도 당연하게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부처님도 도망가야 됩니다. 그냥 그 호랑이 앞에서 호랑이야 나를 잡아먹으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당연하게 부처님도 도망을 가죠. 그리고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내가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 이상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두려움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살려고 하는 그 본능에 의해 가지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아는 것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당연하게 저 호랑이 오니까 무섭고 저 호랑이 하면 내 목숨을 잃고 하니까 내가 도망을 가야 되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업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무서운 어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내가 도망을 가야 된다, 뛰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또 밑에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온갖 성품이 공이며 볼 바가 없는 것이니 곧 이것이 얻을 것이 없는 진여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이 대립하는 이 물체가 대립하는 이런 개념들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않으면 온갖 성품이 공이다. 그 두려운 그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호랑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것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며 볼 바가 없는 것이니 우리는 호랑이라고 하면 저것은 호랑이야 하고 어떤 실체를 내세우는데 그 실체가 없다. 이것에 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곧 이것이 얻을 것이 없는 진여를 설명하는 것이다. 진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진재큰 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숙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전통 선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두라고 하는 그것을 딱 쥐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 화두가 잘 안 지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지어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머리에 하두가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그 하두가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바깥 사물들이 이렇게 다가와도 하두를 놓치면은 남이 나를 갖다가 뺨을 탁 때렸으면은 하두를 놓치지 않으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저 상대가 나를 뺨을 때렸으니까 속에서 성이 막 나면은 성질이 나는 순간에 그쪽에 마음이 쏠립니다. 쏠리는 순간에 하두를 놓쳐요. 그런데 쏠리지 않고 하두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성질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계속 1년, 2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뭔 사건이 있을 때에도 중심이라고 하는 하두를 딱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성질이 날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두를 안 놓치면은 내가 성질을 내려고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내 업력이 발동이 되려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두를 안 놓치면 그것이 허물어져요. 그런데 그 하두를 놓쳐버리면 힘이 없어가지고 하두를 놓치고 성질이 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폭발을 하는 순간에 하두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놓쳐버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한 이 말이 실체가 있게 돼요. 그 말의 의미가 진짜 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두를 안 놓치고 하두를 딱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안 흔들려요. 그러면 이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두를 안 놓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부터 이것이 되느냐면은 처음에는 안 되죠. 놓쳐버립니다. 누가 옆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아이고 좋네 하는 순간에 하두 딱 놓쳐버리고, 또 무엇을 맛있는 밥을 먹으면은 밥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 갖고 또 하두 딱 놓쳐버리고, 그런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겪는단 말이에요. 겪다가 이것이 익어지는 순간에
안 놓치는 거예요. 안 놓치면은 내 마음은 세상과 격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바보라고 욕을 하든지 내 것을 막 뺏어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놓쳐버리면은 이것은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저놈이 내 것을 뺏어갔다? 화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놓치지 않는 순간은 이 세상의 물정하고는 격리가 돼요. 격리가 되면서 모든 개념들이 여기에서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녹다가 이것이 힘이 이제 강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말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이 말하고 듣는 나와 들리는 너가 둘로 나눠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그냥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면서 텅 비어져요. 그래서 텅 비어져 가지고 무한대로 이렇게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 상대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선정 속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내와 상대가 둘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정 속에 있어도 못 벗어나요. 그래, 선정이 깊이 이제 무섭게 선정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그냥 하나 되어 가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온 허공 자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돼도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익혀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상대가 이렇게 새소리를 이렇게 짜르륵 짜르륵 하고 깍깍깍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듣는 나와 저 들리는 새소리가 둘로 나눠지질 않아요. 그것이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서 텅 비어져요. 텅 비어져고 무한대로 이렇게 비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 새소리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것이 꿈이고 환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리가 돼요. 이때까지 나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을 사느냐는 그 의문들, 어릴 때의 그 의문들, 너가 이 세상에 산다면 목표가 뭐냐? 뭐 때문에 태어났으면 뭐 때문에 사느냐? 하는 이 의문들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허상이니까. 내 마음이 만든 개념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단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만들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의문이나 궁금증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냐 하는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증도 없고 의문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태여 우리 한국 불교의 선종이라든지 이런 선종을 보면은 그 삼매를 많이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매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그것을 해가지고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안 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이 고요함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요함을 통해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해도 그 바보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은 그것이 번뇌가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 고요한 이 상태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효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선정을 안 닦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지혜를 닦습니다. 지혜를 닦으면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없는 줄 매일 이것을 해체를 해서 보고, 상대가 욕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상대가 누군지를 자세하게 살펴서 해체를 해보면은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비워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향의 정도에서 느끼는 이제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향의 좀 약한 부분에서 느끼느냐, 그 다음에 사지의 깊은 부분에서 느끼느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향에서 느낀다 하더라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이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게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느냐? 당연하게 흔들리죠. 그 한 번을 봤다고 해가지고 내 업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대허공이 된 체험을 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흔들리냐? 아니죠. 똑같이 흔들려요. 그러면 사향을 해가지고 그만큼 완벽하게 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허상인 줄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향을 통해서 얻어도 흔들리고 사지를 통해서 얻어도 흔들려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은 사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다,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지를 얻었다 해도 이 강한 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중도에서 퇴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깊은 그 대허공과 하나 되는 것을 못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온갖 성품이 공이며 볼 바가 없는 것이니 곧 이것이 얻을 것이 없는 진열을 설명하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45번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해야. 이 논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고 오직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 이치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가 얻지 못하면은, 체험을 못하면은 이것을 못 느껴요. 못 느끼기 때문에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비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이根기가 약한 사람한테 이 말을 해줘도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결국은 뭐냐면 불교를 비방하는 거예요. 아,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해봤는데 그거 아무 쓸모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직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 또 밑에 성실한 믿음이 있어 가르침을 감당하고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을 사람인지 살펴야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이야 법을 설해 보여 주고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이것은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불교에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은 대부분 못 얻습니다. 못 얻기 때문에 불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아무 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은 내가 이 논을 지은 것은 공부에 인연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나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 밑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다양한 경론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어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으므로 그때그때 인연과 상황에 따라 달리 설법하셨기 때문이다. 그 중생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은 마지막 해탈의 이치를 논한다면 다만 어떤 경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영원히 고요한 마음이 빈 흑운과 같다. 끝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해탈하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해탈의 이치를 논한다면, 이제 최고의 해탈을 논한다면 그 해탈이 최고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만 어떤 경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호랑이의 무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라고 볼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갖다 바보라고 엄청나게 모욕을 해하고 했는데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영원히 고요한 마음이 빈 흑운과 같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모독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두를 이렇게 딱 챙기고 있으면은 그것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두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집중을 딱 시킨 이 상태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게 의미를 부여해요. 아니 저놈이 나를 모독을 해? 하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감히 나를 모독을 해? 이것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하두를 딱 들고 있으면 이것이 안 붙습니다. 안 붙고 그냥 말 뿐이에요. 그러면 너 바보야, 이렇게 하면 저 바보라고 하는구나. 뭐 바보라고 하면 어때?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데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이 바보라고 한 이 말에 엄청난 의미를 붙여가지고 살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두를 딱 들고 그 말을 들으면은 다른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바보라고 하네, 재미있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릴 이 일을 여기에 내가 이제 약자일수록 여기에다 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은 약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가만히 이렇게 말 들으면 너 바보야 하면 어떤 사람은 재밌어 하고 막 웃을 때도 있고 또 너 바보야 하면 어떨 때는 심각해 하고 그냥 자존심이 엄청 상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거기에다가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두를 딱 들면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단 말이에요. 바보라고 하면 재밌네. 여기다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 수행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해체를 해야 돼요. 해체를 하게 되면 이것이 더 정폭이 안 됩니다. 그냥 재미있는 말이네, 저것은 허상이네,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보라고 해도 그냥 말아버릴 수 있는 일도 여기에서 내가 약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것이 큰 살인이 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드는 것이나 해체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여하고 그냥 평상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행산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 어떤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영원히 고요한 마음이 빈 허공과 같다. 끝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해탈하느니라. 또 넘어갑니다. 그대는 헛된 명예를 구하려고 입으로 진열을 설하면서 날뛰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을 쓰지 말라. 이것을 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남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 자기만 잘못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까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곧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기에 이를 일러 자신을 속이는 짓이라고 하니 나쁜 세상이나 험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또 밑에 한 세상 헛된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자신도 모르게 영급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니 공부에 노력하고 노력할지어다. 그러니까 헛된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집착을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게 막 이렇게 떠들고 놀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가 있으면 명예 있는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잘못되게 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을 보면은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앙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이 부탁을 하면은 부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스스로가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소원을 하면 내 스스로가 단련이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면 과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티끌처럼 많으니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해 맞췄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중생 노름의 생사에 빠져 성불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부처님께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중생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밑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변화되게 됩니다.
또 밑에 노력하고 노력하여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다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경에서는 올바른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집착하여 법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또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은 한 달간 우리가 놀 것이에요. 한 달간 이제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한 달간 노는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전번 제가 그 숙제를 냈는데 우리 이 수행하는 분들은 오매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라고 하는 여기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봉화성의 선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봉화성의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이 오매이려가 되느냐 하니까 예, 됩니다. 그 몽중이려가 되느냐 하니까 예, 꿈속에서도 하두가 여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숙면이려가 되느냐, 깊은 잠 속에서도 하두가 여여하냐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숙면이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숙면이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숙면이려가 무엇인지 하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절에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게 옆에 있는 이제 그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한 스님이 잠을 자다가 목치미를 이렇게 딱 베고 자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목치미가 이게 딱 떨어지면서 딱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이 잠을 다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방 안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그 목침이 딱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숙면이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숙면이려는 깊은 잠 속에서 잠에 쫙 들어간 속에서도 이 정신이 또렷해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잠을 다 깨가지고 다 자고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옆에서 목치미가 딱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숙면이려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깊은 숙면이려라고 하는 것이 깊은 잠 속에 들어가지고 잠 속에서 이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가지고 여여한 상태를 숙면이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숙면이려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숙면이려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잠 속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해서 이 목침이 소리를 딱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나와 들리는 목침이 소리가 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되기까지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은 이 세상과의 격리입니다. 모든 개념과의 격리예요. 격리가 되다 보면은 너다 나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침이 딱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것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몽중이려 숙명이려 오매이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 때문에
수행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서가모니께서도 만약에 이것이 옳다라고 했으면 경전에 이것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께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숭변이려 오매이려 몽중이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 색계 선정 혹은 무색계 선정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해체하는 이것이 몽중이래 숙면이래요. 결과는 그것이 해체되어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면서 나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해체를 해가지고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도 해체를 해서 그 집착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죽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모독을 한다고 해도 이 모독이 내 가슴을 안 때려요. 그냥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이고, 그 또 때린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또 내가 해체가 되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익어지는 순간에 그냥 덩하게 비어져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선정이나 삼매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매이려 숙면이려 못했다고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치만 바르게 알면은 이것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